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빌립보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이 로마 군인이죠.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으로 가야죠. 그럼 과연 그 간수가 바울 선생님 이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시시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이제 우리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겠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 믿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 당신의 어려움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다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35절에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죄를 따져보니 크게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로마의 제도는 그리 허술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되면 그 형벌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로마 정부에 그리고 나중에는 황제에게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이 이 로마의 사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사람의 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보니까 크게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이제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부 5층인 건물에 4층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저는 잘 몰랐는데 처음 입주하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하고 아마 작은 선물 떡을 돌렸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뭔가를 전하라고 하는데 표정들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공용으로 내는 요금이 있었는데 전기하고 물에 대해서 그 요금을 이전에 있던 교회가 1년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분들이 손해를 받겠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저희가 그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분도 분명히 그곳도 교회였고 그 목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용요금 1년 이상 밀려있던 돈을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간수를 끝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망가 버리면 실컷 세례주고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간수의 삶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37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야, 바울 성격이 좀 이상하구나. 아니 로마 시민이면 미리 얘기하지. 내가 로마 시민인데 당신들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때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으면
감옥에 안 들어갔겠죠. 그러면 누구를 안 만나는 겁니까? 간수의 가족을 만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 알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지금 굳이 로마 시민임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시민이란 것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런 고백을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시면은, 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인정받는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다윗의 편에 섰거든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공동체에서 유다 지파의 공동체만 남은 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중에도 나머지 지파 이름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수이지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결국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은 지파였지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내가 집안을 자랑할 만하다. 혹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만하지만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걸 이렇게 말했다면 간수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걸 밝힐까?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면 그때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빌립보의 공무원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공무원들이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잘못한 거 있지? 나를 함부로 감옥에 넣은 죄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로마 시민인 거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특별한 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의 생각에 억울한 재판을 당하거든 황제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죠.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겠다. 그럼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 정말 찾아가면 큰일 나는데,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는 항상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그런 권리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로마 시민권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이고 돈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소년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이제 저희 학교에 이렇게 배달되는데 제가 그걸 매일 가서 도서관에 이렇게 철해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그 신문을 보고 그런 이 도서관 담당 그런 봉사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다 보면은 제가 신문을 걸면서 보죠. 신문이라는 게 정치, 사회, 외교, 스포츠,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고 나머지 한 묶음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경제신문은 따로 생기게 되었죠. 왜 그럴까?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전쟁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군요. 러시아가 왜 푸틴이 북한을 찾아왔냐면은 러시아 형편이 힘드니까. 여러분 푸틴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때는 도와주던 나라에 와서 우리 좀 도와줘야 된다. 무기 좀 보내줘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경제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경제지 돈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이 경제, 돈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앞세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시민권, 이거 나한테 중요할 수 있지만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빨리 받기 원하는데 뜻밖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5년, 10년, 제가 이번에 만났던 그분들은 13년 만에 시민권을 받았더라고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부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이든,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거든요. 서울에 살면은 집값도 많이 내야 되고 교통도 복잡하고 그만큼 대가를 치를 만큼 서울에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자랑인 로마 시민권을 목표로 살게 되면은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1장 찬송가에 토마스 켄이라는 분이, 여러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만 600곡이 넘게 들어있는데 1장 찬송가를 그냥 정하겠습니까? 예전에도 이 찬송은 1장이었거든요. 왜 정했을까? 토마스 켄이라는 분이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1장 가사가, 찬송가 1장의 가사가 왜 등장하게 됐냐면은, 이 토마스 켄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왕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왕이 신앙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 토마스 켄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제임스 2세라는 왕도 있었고 또 찰스 2세라는 왕, 이 두 명의 왕이 이 시대를 지난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왕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국 시민으로서 왕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늘 보면 이 찬송 가사에 보시면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때 이분은 왕에게 순종하지, 왕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도망갔죠. 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임스 2세라는 왕이 끝나고 나서 찰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찰스 2세도 토마스 케네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찰스 2세가 남긴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영국에 수천 명의 신하가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지만 진실로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토마스 켄 목사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왕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정받은 것입니다. 너희들 나한테 아부하고 있지만 진실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토마스 켄 목사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토마스 켄 목사님이 가사로 남긴 찬송이 바로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미국으로 가는 험한 바다 속에서 이 찬양을, 미국으로 가는 이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을 쫓아서, 혹은 이 시대에는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생각하기 전에 한 영혼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함부로 감옥에 넣느냐고 말했다면 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로마 시민권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스 켄 목사님이 우리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당신은 영국의 왕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또 다른 왕은 토마스 켄 목사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온 영국에서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나에게 참으로 영국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토마스 켄 목사 당신 한 사람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땅에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눈에 커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존재들이 분명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